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Progress.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낙심한 제자, 이 낙심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찾아오셨을까?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거든요. 왜 도망갔냐? 왜 고기 잡으러 갔냐? 왜 옛날로 돌아갔냐?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자그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또 작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고난을 만나거나 작은 고난을 만나거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멸망받는 이유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크든 작든 뭐가 반드시 되게 돼 있냐?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늘 갈등이 생기고 낙심하기 쉽고 어려움 만나면은 어디에 숨고 싶고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오히려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거리들이 전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그렇게 차원이 다르냐? 그 속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모든 인생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프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천배 만배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으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욱더 천배 만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만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엘리야처럼 오히려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낙심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니까요. 이 보좌와 통하는 소통되어지는 이런 안테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일에도 완전히 무너지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큰 문제 앞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게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이 임하는 플랫폼으로 화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어마어마한 영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잔잔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방방 뛰기 시작하면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큰 준비를 분명히 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움을 갖다가 겪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낙심한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40년 그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오히려 손꼽아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정리해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것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언약만 잡고 기다리라 그런 거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초대교회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피해서 모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통로를 차단해 놓고 이 10일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미디안 40년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40년이 이 미디안의 40년 시간표를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불러오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40년 넘게 기다리신 거죠. 왜 4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엄마 요게벳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가 창세기에 관한 메시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됐는지에 대한 가장 사실적이고도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라. 메시지로 정리해라. 하나님의 언약부터 말씀부터 정리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셨다. 자,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왕에게 가야 될 것이다. 바로왕에게 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모세가 든 생각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줄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가서 전해라 말이야.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겠다. 그 말씀을 모세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인자 아닙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가면은 잡히지요. 감옥에 가지요. 사형 선고 받지요.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게 뻔합니다. 전부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40년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출애굽해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날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려 오신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모르는 낙심한 엘리야가 나를 이제 목숨을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고 계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큰 영적인 비전을 들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힘도 없을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달려갈 만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큰 것을 들고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다 죽었다라고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한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가 남아 있으니까 이 7천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로 큰 방해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아합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썩은 왕들을 내가 직접 바꿀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7천 제자를 본격적으로 찾고 이 7천 제자를 본격적으로 찾아서 양육할 수 있는 엘리사부터 찾아라. 이게 낙심한 엘리야에게 들고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죠. 이런 놀라운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낙심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발견하고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 안테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테나.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죠. 이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안테나가 이 생기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겠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포기 잡으러 갔죠. 그런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큰 축복과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두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마음에 탁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 밤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 중요한 사람을 놓고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별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별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흑암이 꺾인다라고 그랬는데 흑암 꺾이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가 왜 구분조차도 되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문득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놓고 일을 놓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왜 우리에게는 이런 흑암 세력이 묶임바 되고 꺾이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일이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얼마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이 발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놓고 렘넌트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이 흑암이 꺾이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중요한 렘넌트가 맞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나야 될 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일이구나. 이 발견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아, 중요하구나. 아,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 중요한 일이구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우리 그냥 하는 거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파고들고 새겨지게 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벽에 걸린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고 그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또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 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세계 복음할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은 세계를 복음할 사람들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서밋으로 세움받을 렘넌트구나. 렘넌트 서밋이구나.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 중에 중직자인 중직자 서밋이구나.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로 산업인들을 살릴 산업인 중에서도 산업인인 산업인 서밋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는 이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지를 발견하고 복음 안테나를 높이 세우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심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것인 조건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은 낙심한 제자 베드로처럼 낙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분명히 낙심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근심 걱정이 싹 돼가지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싫어. 그거를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만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해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실패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로 부인한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질문이니까 얼떨결에 뭔가를 대답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 물어보시고 세 번 질문하면서 세 번 동안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죠. "네가 절대로 이러하고 저러하고가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로 너를 앞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제자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낫고 왜 우리보다 잘 나가고 왜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 어떻게 돌에 새깁니까? 왜 돌에 새기라고 그럽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도록 새기라. 없어지지 않도록 돌에 새겨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겨라. 우리의 삶은 기도 응답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 자들하고 다른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다 거짓입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따로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8절에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특히 8절에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 어떤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따라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하고는 절대로 다른 차원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볼 때에는
광야 생활 40년 지긋지긋하다.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승리시켜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안테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다스리실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세계복음화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흑암 세력은 우리가 나가라 들어가라 말할 필요 없이 결박되고 묶이고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해 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만을 우리에게 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와 언혼도 안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 이처럼 어떻게 자기 목숨을 줘버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심심하면 낙심하고 심심하면 배반하고 심심하면 갈등 일으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 가지고 우리에게 따지신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가졌지만 낙심한 베드로에게 복음 가졌지만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조건만을 내게 주셨습니다. 네가 연약해도 네가 낙심했어도 네가 배신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잠시 그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확인시키시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축복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직접 나타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깨달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